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이 장소를 주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도록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달라고,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나부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다 묶으면서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셨소.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이기고 승리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귀한 손에 부어주시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제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앉은 그 모든 자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그를 힘써 지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 얀다라 와라란다라 야라라사 와란다라 야라카 와란다라 주여 모든 자리마다 의자마다 주님 찾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찾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야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 와란다라 야라바란다라 야라카 와란다라 야라카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사 와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야라라사 와란다라 와라카 와라. 아멘 아멘. 성령님 아멘 주여소서 아멘 주여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님 주님께 돌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님도 오소서 성령님도 오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이 장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오늘 저희 각 사람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집에서 차 안에서 길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셔서 그곳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이 동행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 수 없는 날. 우리 이세숙 집사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께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채워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나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렇대요. 사망이 절망의 땅이 아닌 이유가, 소망의 땅인 이유가, 건너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목마름 오늘 채워주셔서 제가 저의 인생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오아시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마시우게 하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오아시스가, 사막의 오아시스가, 광야의 오아시스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일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막의 오아시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생수를 터뜨려주고 아버지 생수를 마시우게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아버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온다운 처치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황량한 살대에, 아버지 강박한 시대에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아버지 쓰임받고 택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생수로 솟아오르시옵소서.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깨뜨리시고 아버지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이 제거하시면서 주여 성령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아버지 솟아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가정의 아버지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시고, 그 지역의 아버지 깊은 샘물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끌어내고 공급하여 주고 나누어 주는 아버지 오아시스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아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바라 칸다라 바란다라 야라란다라 바라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사바란다라 바라칸다라 바란다라 바라산다라 바라카바라. 아멘. 아멘. 성령님 라이아 와란다라라 산다라 와란데리 와라라 칸다라. 아멘.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의 오아시스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광야를 메마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메마른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의 샘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의 오아시스로 우리가 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젠 알아요.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찾으려 나를 택하여 보냈지.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원합니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아픈 만큼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아픈 만큼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주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다시 한 번 더. 아픈 시절 속에 내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아멘.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난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내게로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 우리가 주님과 팔짱을 끼고 갑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다 살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그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이 좋은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취하소서. 주님 사랑해요. 받으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인사했어요. 앞뒤 좌우로. 자, 네. 우리 친구이신 주님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친구를 부르는 친근한 마음으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내 심령 우리 가정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그 사랑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끝없는 주님을 부릅니다. 영광 임하소서. 솔로몬 때처럼 사랑의 노래우 주 영광 임했네.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찬양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임하소서.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다시 한 번 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외칩시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외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악기와 소리로 연합해 드릴 때 주 영광이 맺네. 제사장 앞 또한 구름 같은 영광 지금도 우리에게 영광 임하소서. 우리 3절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후 주의 부림하니 모두 엎드리어 찬양을 드려내. 희생의 제사후 주의 부림하니 지금도 모두 엎드리어 찬양을 드렸네. 주님께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이제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 든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원수마귀는 주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셔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며 선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은사를 더하시고 육적인 모든 삶에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형제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 이루어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며 닫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화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선하신 주 예수 사랑 끝없네. 주님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고 없어졌다고 이제 다 했다고 믿게 만들지만 주님, 그때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주님의 그 피를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더디 믿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 근심시키고 슬퍼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어제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 까먹지 말고 어제 감사했던 우리의 입에서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날아가지 말고 그런 세상의 통로들 우리가 말씀으로 다 막고 성령님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삶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세상의 원수마귀가 이를 갈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염려와 근심을 힘쓰고 애를 써야 겨우 할까 말까한 그러한 감사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힘들고 믿어지지 않을수록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과 위대한 일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높이 외쳐 부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떼어 먹여주시고 마시우게 하여 주시고 소화되게 하여 주셔서 전에 몰랐던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들의 마음에 못처럼 박히게 하여 주시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과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비춰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선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끈으로 묶어놔야지. 자꾸 기도하다 보면 몸이 돌아갔어.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쭉 읽을 건데요. 화면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계속 말씀을 보고 싶은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펼치고 계셔도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분이다.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증거로 삼았냐면 침례 요한의 말을 제일 첫 증거로 삼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냥 말씀도 그냥 읽으면 그냥 읽어져요. 그런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겠어요? 말빨로 앉으려고 말빨로 앉으려고 괜히 군사하는 게 아니라 말빨로 앉으려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변론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아빠는 사가랴고 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뒤집으면 무슨 말이에요? 이
요한에게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보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그게 내가 누구냐라는 거기에 담겨진 의미예요.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를 이찬 당신은 누구십니까? 눈치가 좋아요. 이때 막 의성 김씨 34대 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일 좋은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난 가난뱅이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딨어? 뭔가 제일 좋은 거. 우리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묻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네가 뭐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에 그 선지자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너 뭔데 여기서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소린데 왜 세례를 주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일이 하나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왜 침례 요한에게 너가 누구냐? 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까? 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리 한국에도요, 기독교가 전파된 이래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20명,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만 50명.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종교성이 투철한지 아시겠죠? 벌써 하나님 20분이 왔다 가셨고 예수님 50분이 왔다 가셨어요. 소리 소문 없이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도 뭔가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고 뭔가 희한한 일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니네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가서 너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반응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막강하고 침례 요한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서서 그만큼 침례 요한을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가? 혹시 주님이 나를 보내셨나?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렇죠. 쉬울 것 같죠. 그러나 이게 높아지면요,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뒤에서 정신교육 시키거든요. 다 하나님의 그거 하나님 은혜인 거 누가 몰라요? 그래도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요거를 체계를 갖추고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원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야지. 하나님만 높여야지. 그래도 제가 40일을 그럼 그렇지 또 40일을 120일을 막 헌금을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사람들을 그렇게 납득시켜서는 안 돼.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망했대요. 아직 읽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책 제목이 그래서 사업은 망했지만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게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우리는 그런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유대 사회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유명해질 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 얘기를 못 들었냐? 누가 나타나가지고 막 400명이 딸랐지만 걔 죽으니까 다 흩어졌고 그런 얘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그러한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인지 이제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대우해 준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취급도 안 했어요. 왜? 아버지를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알고 있고 그 뭐 누이들과 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뭔 메시아예요? 이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내가 메시아냐라는 질문에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 침례 요한을 보면 뭐가 느껴져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 떡을 부동산 아저씨한테 딱 줬더니 분명히 밤중에 제가 이렇게 떡을 드렸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 제가 그때 검은 비니 모자와 검은 잠바를 왜 웃으세요? 분명히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 마스크조차도 쓰지 않았는데 날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밤에 보니까 깡패 같죠? 이제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호인이라고. 그래요. 당근할 때도 저는 제가 물건을 갖다 팝니다. 왜? 전달만 하는 거죠. 왜? 제가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그냥 가져가요. 네 하고 그냥 가져가요. 근데 우리 은지가 날아가면 이건 뭐 어때요? 한번 봐도 돼요?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난 마스크 딱 쓰고 네, 당근이요? 이제 딱 그러면 네 하고 가져가요. 은산지. 뭐예요? 포스라는 거예요. 말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지. 나중에 차에 타고 가지고 속았네 이제 할 줄 몰라도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얘는 병을 고치지도 않고 눈먼 자를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지도 않는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얘네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인지 엘리야인지 그 선지자인지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든지 그럼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네가 뭐 엘리야냐? 그럼 네가 막 이렇게 따질 텐데 아니라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문맥적으로만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이 의미를 그냥 광야에서 실제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알면 수박 겉만 싹 핥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요.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그 갭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죠. 자,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다니실 때의 길들은 우리가 보는 이런 포장도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제 길이 난 그런 도로들이었죠. 그래서 왕이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도로를 깔아야 됐어요. 왜요? 왕이 마차를 타고 다니니까. 말을 타고 다니다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이 도로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막 해마다 파헤치지 않아요. 불편하고 막 더럽고 막 그래도 이게 유구한 역사니까.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길을 왕이 다니는 길,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깔은 게 아니라 전쟁하기 위해서 깔은 거예요. 사람들은 산 넘어가야 되는데 말 타고 와 달려가면 빨리빨리 적들을 빨리빨리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길을 깔게 해서 그 길을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죠.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포장된 데는 이렇게 도둑놈들이 버티지 못했어요. 왜? 이건 그냥 도로를 보세요. 길을 파가지고 도를 깔아서 이런 수고를 했는데 여기서 도둑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그래서 이거는 로마의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포크레인도 없는데 길을 다 파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면 요 틈새에 있는 것도 비가 잘 빠지도록 상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돌, 작은 돌, 그 위에 자갈 그리고 이 돌들을 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거예요. 깊어진 것들 메우고 높아진 것들 깎아치고 역사가 토목공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이렇게 오실 길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사를 합시다. 준비하십시오. 땅을 파십시오. 자갈을 파십시오. 얹으십시오. 자, 여기 맞추고 거기 뭐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 빨리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작업반장 소리처럼 그런 소리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야가 뭐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이 광야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광야를 그냥 유대 광야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너 광야에 왜 갔냐? 뭘 보러 갔냐?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야. 거기 외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광야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이렇게 황폐된 이 사막 같은 이제 땅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그 소리, 그 광야는 물이 흐르지 않아서 메말라버린 유대인들의 강팍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광야예요. 사람들이 메말라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천국과 반대죠. 천국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곳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중간기 400년 동안 이런 도로를 깔으셨다는 얘기죠. 그냥 말없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없이 일하신 거죠. 이것처럼 이 광야 사도 요한 침례 용서하세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내 의견이 원하지 않고 그냥 막 설교도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자기가 외치는 이 광야는 들어야 될 그 광야들은 굳어지고 황폐해지고 메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침례 요한은 이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이 길을 어떻게 예비했어요? 이렇게 도로를 파라고 한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늘 회개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으시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지만 죄인이 회개할 때는 기가 막히게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이 광야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서 메말라 황폐해버린 유대 민족의 강팍한 심령.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렇게 황폐해진 이런 광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건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의 생수가 흘러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능력이고 특별한 권세다. 그래서 날마다 쓰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물세례를 줘요. 그런데 여기도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세례를 주는데 자기에게 나오는 그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죠. 빨리 회개하라 소리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물세례, 죄사함을 의미하는 물세례를 받고 이제 뭐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사야의 이제 예언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도로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예비해라, 길을 평탄케 해라, 장애물들을 치워라, 직선 도로가 되게 해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의 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 낮아지고 오해하고 착각한 게 있으면 메워지고 또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이제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그 정도.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은 메말랐고 거친 황폐한 유다 광야 같았기 때문에 왜요? 그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 때문에 거칠어졌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죄악된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그때 뭐 바리새인, 뭐 열심당 이런 중에 그 중에 한 파가 이제 에세네파라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아마 이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쿰란 공동체에서 보았던 성경들이 이제 유대 광야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어떤 양치기가 이제 양을 치는데 얘가 날아갔군요. 얘가 언제 날아갔대요? 이유를 알았네. 이게 날아가니까 바람 소리가 나는구나.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게 날아간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양치기가 양이 한 마리 없어졌어. 그래서 어떤 굴이 많으니까 돌을 하나 확 던졌는데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양 대가리 깨지는 소리가 안 나고 퍽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사야서가 두루마리로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만큼 이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옷이 없으니까 양털 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이제 광야에서 살았다고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서 침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냐라고 추론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주님이 오실 길은 예비되었다, 예비되지 않았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등져서 산속 깊이 산다고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개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그 말을 좋아했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마침내 그 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나중에 여기 돌이 안 낮았네 해가지고 자기가 그 주님이 밟으실 돌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주님의 발 뒤꿈치에서 떨어지는 그 먼지가 나를 덮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요. 참 겸손한 기도죠. 자기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걸으실 때마다 나오는 그 먼지가 자기를 다 덮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요, 그냥 멋있는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다 주님의 왕관이 되고 싶어 하지 주님의 신발도 아니라 주님의 발에서 떨어지는 그런 먼지가 되게 그런 먼지로 나를 뒤덮이게 해달라는 그런 말은 참 하기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어떡할래요? 난 그래서 그런 거 아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잘 못해. 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좋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든지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아무리 세상과 따로 서로 살아도 소용없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회개를 받고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그리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는 거죠. 여기도 문화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물세례를 받지 않아요. 물세례를 언제 주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세례를 줘요. 너의 죄를 사하는 세례.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는 죄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나는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개종의 표시로 물세례를 줘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냐는 거죠. 그리고 그 물세례조차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가해주지 않은 사람이면 가르칠 수도 없고 물세례도 줄 수 없는데 너는 허가도 없는데 왜 이 물세례를 주냐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물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침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건 지금 유대 사회를 잡고 있는 그 종교권에 대해서 아주 반항을 하고 거센 저항을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하지만 침례 요한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미리 나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이게 온전한 게 아니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그건 너희들의 힘으로 맺을 수 없어. 어떻게? 성령의 불세례를 해야 돼.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주님을 믿어라 라는 이러한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또는 어떤 성경에는 신발을 들고 다닐 그런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요. 우리는 성경책을요 눈으로 보지만 마음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읽어야 돼요. 성경이요 감정적으로 읽어지지 않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남의 러브레터 읽어봐야 뭐 만나요? 신경질 만나요. 하지만 그 러브레터가, 사랑의 편지가 나와 상관 있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때 그랬지.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제가 아는 가요 중에 처음에 만났던 그 남자는 씩씩한 남자였죠. 뭐 어쩌고. 그런데 뭐 지금은 밥 해달라 뭐 어쩌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안다 이거지. 나도 노래를 안다. 아까 감정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으로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읽혀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 본문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보낸 바리새인들은 승질냈죠. 너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여기서 침례 요한의 감정이 혹시 읽혀지세요? 어떤 부분에서 침례 요한의 감정이 읽혀지세요? 참 설교하면서 성경 있는 법도 가르치고 제가 참 바쁩니다. 침례 요한의 감정이 읽혀지는 구절이 여기 있어요. 에? 어디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저분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간 작살난다. 여기에 침례 요한의 감정이 있는데 그 침례 요한의 감정이 뭐냐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침례 요한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런데 지금 침례 요한은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침례 요한에게 쏠려 있지만 침례 요한의 눈은 어디를 가 있어요? 사람들 틈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 고여져 있는. 너희 중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불로 세례를 주는 부분이 계신데도 너희들은 그분 앞에서 어떻게 나한테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고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침례 요한이 얼굴이 뜨거운 거죠. 주님이 저기 계신데. 너희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왔지만 사실 너희들이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너희들 중에 서 계신 그 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그래서 이 신발끈조차 풀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이게 침례 요한의 감정이에요. 그런 걸 느꼈을 때 우리는 맞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요일 날 나눠드렸던 말씀처럼 침례 요한은요 섬김을 받는 특권도 일부분 나의 지분을 요구한 게 아니라요. 아니,
나는 주님만 섬길 그 특권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도 나는 그분의 주님의 신발끈을 묶고 풀 수 있는 이렇게 신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영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든 초점이 맞고 있는 자기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줄 때요, 신앙 지키는 거 괜찮아요. 쉬워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줄 때 신앙을 지키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기는 정말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만 섬기려고 해야지, 섬김을 나도 좀 받으려고 했다가는 그때 우리가 마귀가 틈타가지고 날아간다. 우리는 그러니까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요? 주님을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감정을 살피면서 읽어야 성경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잘 안 봐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막 승질이 나요. 이렇게 안 믿냐? 정말 너무한다. 이 바보 멍충이들, 막 그런 분노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애가를 읽으면 또 막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읽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만 읽으면요, 그 감정이 안 살아요. 소리 내서 읽을 때,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이런 식으로까지 읽었어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가론이 대답할 때 예스야 뭐 이런 식으로 나 혼자서 읽을 때 그렇게 인형극을 하듯이 읽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죠.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는 약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자녀들을, 교회를 돌보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그 사람에게 주어서 공급하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아,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분깃들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아요. 항상 웃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네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다? 내 양이다. 내가 주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너는 먹이고 키워라 라고 하는, 정말 주님의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너는 항상 누굴 봐야 된다? 나를, 예수님을 봐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네 말대로 이제 내뱉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무엇이든지 이제 주님께 듣고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다스리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아니면 나랑 이렇게 옆에 평행의 관계 두면서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태워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많이 수고했으니까 천국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송축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가끔 이제 천국 가서 뭐 남태평양의 그런 바다를 막 이렇게 그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희망사항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생업 때문에 바쁘고 주님을 그렇게 24시간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 시간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경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있죠. 어디예요? 지옥. 거기서는 하나님 때문에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비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이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일화 중에 어떤 분이 혀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혀를 잘라야 될 순간이 왔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소리로 마지막 남길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마지막 내가 내 생애에서 내 목소리로 남기고 싶은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하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는 말로 남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을 때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것에 심취돼서 변질되지 않았죠. 그런가 하고 착각과 오해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이 마음이 쓰이고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일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아주 그냥 막 볼품없이 나동 갈아줬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만 쫙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감정적으로도 주님과 사랑의 감격 속에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매일 고백하세요. 그래서 물론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인자한 목소리로 입술에 침은 발랐니? 그제 했지만 결코 화를 내시지 않더라고요. 입술에 침을 발라서라도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주님이 또 그런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침례 요한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죠. 나는 누구다? 나는 내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 집에 초대받은 남자친구다, 친구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친구도 기쁘지만 그 친구가 장가가는 것에 내가 더 기쁘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신랑의 친구에게 부어지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물로 세례를 주는 침례 요한과 같이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역자들에게 매료되지도 말고,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사모하여서 늘 주님만 찾아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지켜 살아 나아가는, 끝까지 주님만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삶을 감찰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옳은 길 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서 겸비함을 잊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몰라보지 않도록 저희들의 눈을 항상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민첩하게 가르쳐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님만을 섬기는 특권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기쁨을 세상의 기쁨과 맞바꾸지 않도록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연단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깊이와 크기만큼 저희들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바라고 원하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날의 기쁨으로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왜냐하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눈에 선한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할렐루야. 그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한다 라는 것은 주님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이 앉으셨을 때 뭔가 불안한 삐걱대고 흔들리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주님이 앉으시면 주님의 피로가 풀리고 주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의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족들이 가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오늘 침례 요한처럼 불세례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섬기는 그 권세를, 그 권한을 놓치지 않고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의 불세례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맘 태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맘 치료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성호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다친 날에 아버지 암을 가여주옵소서. 병원 소리들이 사람을 가여주옵소서. 우리 김일의 스님의 심의성 어지러움증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석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정미승 집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정미승 집사님 붙드시고 정미승 권사님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 우주와 연준이 아버지 오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미경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영이 하면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김영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민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언자매 붙들어 주시고 예언자매 가정 우리 박한나 권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마음을 평안케 하드리는 생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은사가 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은사가 뿌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처럼 말씀의 아버지는 원수의 경관지들을 무너뜨리고 원수의 경관지들을 허물어버리고 원수의 경관지들을 아버지 산산조각내며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내가 없었어. 라이아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시리바라라 칸다라바라 라샤라바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아멘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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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라이아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람드레바라 캄바라바라 라이아바란다라 캄바라란다라바라 산다라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라샤라바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디리바라 칸다라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성호 성도님을 위해서 다리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뼈와 뼈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신경과 조직들이 손상 없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성호 성도님의 콩팥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능이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콩팥으로 교체해 주셔서 정말 전신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또 걸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장기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최성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이재숙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묶인 것들 새롭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달라고 오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고치소서. 주의 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영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건전하고 아버지 영이 건강하고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최성호 성도님의 육체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타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러진 모든 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하나도 조각나지 아니하고 모든 뼈들은 새롭게 강하게 붙을지어다. 모든 혈관들과 모든 신경들 모든 세포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로운 발로 강건한 발로 다시는 다치지 않는 발로 보호받고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성호 성도님의 신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피들을 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것들을 아버지 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몸 밖으로 잘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숙 집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그 삶에 묶인 것 풀어주시고 모든 원수된 것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주의 손가락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잘 아물게 하여 주시고 덧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톱도 예쁘게 다시 잘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소서. 라바라얀다라바라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칸다라바란다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성령님 우주야, 목사님 부탁 하나 하자. 저거 헌금방울 일로 가져와. 두 손으로 가져오는 거야. 최연소 헌금대원. 할렐루야. 최연소. 자, 세례받지 않고 임직받지 않았지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주님 임재로 가득하고 기도로 서로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만 섬기게 됐어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만 섬기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온 삶을 다하여 헌신한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인지 늘 일깨워 주셔서 사람들이, 세상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다른 소리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고백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들여지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선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와 같이 외치고 일어나고 세상을 떨게 하며 주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아버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심으로 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주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아이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김진숙 집사님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온라인의 무서운 장벽을 뚫고 진입하신 우리 김진숙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목사가 김씨라서 김씨가 많기는 좀 하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